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7월 9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로 해서 이제 방역 지침 4단계가 실행이 되어서 참 걱정스러운 시간들을 또 보내게 되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고 변수가 많아서 인간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33장 12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때의 우선순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12절로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여기에 보면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이제 에서와 화해를 이루고 서로 울면서 그간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이제 하나가 되고 나니까 에서가 우리 동행하자.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내가 널 도와주겠다. 이런 측면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여기서 야곱이 그 동행을 정중하게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이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어서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어서 동행할 수 없고 저는 천천히 갈 테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이러면서 이 동행을 거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세상의 삶은 여기저기에서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그 요청을 받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여기서 우리와 동행하자. 저기서 우리와 동행하자. 이 일에 함께하자. 이 일에 함께하자. 수많은 동행을 요청하는. 또 반대로 누군가 우리에게 이 동행을 요청하지 않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답답해서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동행 좀 하게 해주세요 하는 이것이 아마 이 세상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동행을 요청받을 때 또 동행을 요청할 때 우리의 삶에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한 동행인가? 나와 결이 같은 건가 이게? 우리는 이 동행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서는 그 야곱과 동행하기를 원했습니다. 동행하리라. 도와주겠다. 우리 같이 살자.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에서의 방식이 존재하는 거죠. 세상 문화에 결탁됐고 세상적으로 살아내며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던 에서의 그 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내가 동행할 수 있나? 에서의 삶과 내 삶, 신앙 나름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쫓아서 살았던 내 삶과 세상의 힘을 쫓아 살았던 에서의 삶이 과연 동행이 가능한가? 결이 같은가?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죠. 그저 세상적으로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야곱은 이 선택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가죠.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에서는 세일에서 와 세일 자기가 살던 세일로 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거기서 집을 짓고 거기서 산 야곱과 에서가
가는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야곱이 이랬을까? 왜 그런 거지? 왜 야곱이 그렇게 화해를 요청해서 7번씩이나 절해서 화해를 했으면 같이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과 화해하는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정말 이 야곱이 7번이나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빌고 에서와 화해를 하는 이유는, 그 진정한 이유는 주님의 내게 주셨던 길을 걷기 위함인 거죠. 저는 오늘 여기다가 이런 글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화해는 진정한 내 길을 가기 위한 것이지 타협하기 위한 게 아니다. 우리가 무언가 예수의 이름으로 화해를 하고 정말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화해를 하고 그와 하나가 되어져가는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그에게 묶이지 않고,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은 자식은 뭘 하든지 아버지의 반발에서 일을 하는 것, 여전히 묶여 있다는 말이죠. 진정한 자기의 길을 걷지 못하는 거죠. 왜 화해가 필요하냐? 야곱이 왜 7번씩이나 절하며 화해를 하냐? 자기의 진정한 길을 가기 위한 것이지 타협하기 위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자신의 결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결을 지켜낼 건가?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소망을 따라서 나만의 길을 걸어낼 수 있을까? 이 결을 지켜내는 게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라마나옳의 색깔이 있잖아요. 작은 교회와 젊은 세대의 사역자들에게 비빌 언덕과 플랫폼이 되어주는 이거 외에 다른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아야 이 길을 온전하게 걸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결을 지키는 게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야곱은 자신의 결을 지켜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 실수를 하지요.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놓치는 실수를 해요.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죠. 생각해 보세요. 20년 넘는 세월을 라반의 집에서 그냥 종처럼 열심히 일해, 그러다가 라반과 갈등이 있어서 쫓겨나오면서 막 허겁지겁 달려나오다가 또 이제 그거 해결하고 났더니 또 에서 때문에 또 막 너무너무 힘들게 야복강에서 막 전투하고, 그래서 정말 환도뼈를 치는 아픔을 속에 다리를 절어야만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너무 힘들고 야곱 안에는 쉬고 싶다, 이 말이 아마 이게 아주 가득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다가 세겜이라는 땅을 딱 보는 순간에 야곱은 거기서 실수를 하죠.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그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베델에서 나를 축복하시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의 단을 쌓고 11조를 드리기로 약속을 했었잖아요. 그 약속을 잃어버리고 그곳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죠.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야곱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냥 순간순간마다 언약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능력 때문에, 사랑 때문에 수없이 은혜를 받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실수를 하죠. 하나님은 그 실수를 허용하시면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 하나님이 좋아요. 저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야곱 같다. 깨워져야 마땅한데, 끝나야 마땅한데 그 실수마저도 허용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합력해서 선이 되게 해주시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이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지.
실수하지만 우리를 허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시고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단련해 주셔서 진실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실수의 현장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해 보면 오늘 저는 이 적용의 말씀을 이렇게 정해 보았어요. 세상 속에 동행을 요청받을 때 신앙의 결과 우선순위를 지켜내자. 우리의 인생의 삶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동행을 요청하는 삶이잖아요. 그 동행을 요청받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죠. 내가 지켜내야 될 신앙의 결이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걸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미션을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미션은 인정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 우선순위를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가자. 오늘 저도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인정에 끌리는 삶이 아니라 신앙의 결과 우선순위를 가지고 선택하고 달려가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마 실수도 있고 또 이렇게 세상의 동영 앞에 어떻게 하나 고민하면서 이걸 어떻게 결정하지 갈등하는 그런 자리가 있을 터인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결과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